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종교 생활을 진행시켜주는 기반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를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경전. 두 번째, 그것을 감당해내겠다는 믿음, 이 두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든 도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어라. 둘째는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특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 했어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근거가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행동,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구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직면한,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버겁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도와주지 아니함에 대한 그런 회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하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새 신바 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 또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데에 대한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이 신앙의 회의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갖든 의구심을 갖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주셔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다. 거기서 저도 회의를 가져봤고 의구심도 가져봤습니다. 결국은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에 깨달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인생의 약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이유는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비는 단순한 땅에 부족한 물을 채우는 그 수단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성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보상을 상징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죠? 심판이죠. 비가 오지 않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죠. 사실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 자체,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지만 여전히 살아 계시던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심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회의를 가질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진정되고 상황이 해소되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상황은 영적인 시금석이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느냐 방법을 찾느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배에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됐죠? 풍랑이 더 거세졌죠. 그때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의 사명을 밝히고 도피하고 있음을 밝히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물론 제한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대상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굴곡이 없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흔들려. 왜? 위기가 오고 환난이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사실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건 하수와 고수가 있는데 신앙의 고수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에 소망을 걸어요. 왜? 환난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실력 많다 할지라도 하수는 환난이 올 조짐만 보여도 불쌍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론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욥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욥같이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죠. 야 병신아, 그래도 네가 신앙을 세월 끝까지 할래? 이렇게 된 마당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한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아내는 누구죠? 마귀죠. 마귀는 우리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갖는 의구심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섭섭한 마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심을 믿는다면
비록 눈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뭐 신앙가정에 태어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목전의 상황이 흔들리지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대한 회의를 가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나고 나니까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상황보다 하나님께 눈을 그 순간부터 평안이 오더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변화산에 보면은 제자들이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예언과 선지자가 증명한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감격 때문에 산에 내려가기 싫고 초막셋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하든지 또 세상적으로 안 좋은 체험을 하든지 어떤 체험을 하든지 우리 감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용의가 뭐냐? 물론 어원적 용의도 있지만 저는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동심.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하더라도 흥분하거나 환호성을 지르지 말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도 비가 나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기 말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번 우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직감하는 고통 지수도 우리가 똑같았어요. 요번 자기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가 자기에게 더 큰 무게를 다가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금 자꾸 정죄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때 상 주신다는, 상은 구원도 있지만 복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포함하죠. 사실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초인적 삶 이상이에요. 저나 여러분 오늘까지 일관되게 살아왔습니까? 한 번쯤 회의에 빠지.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관과 회의에 의구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쉽지 않죠. 만일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인생을 다시 출발한다면 어떻게 할래? 한 가지 소망이 있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살다 보면 또 흔들리게 되겠어요. 간사하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흔들리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하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부동심의 일관된 믿음으로 살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심각한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배도자의 뜻이 아니고 일관된 믿음, 부동심의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늘 눌립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이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허덕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사람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고 목회하고 성도들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을지 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올 때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거 갖고 산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부끄럽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가면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로 베드로 걸어갔잖아요.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그 능력 주신 예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시선이 바뀐 거죠. 자기 목전의 상황을 본 거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또 하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게 또 믿음이에요. 그걸 고정해야 돼. 우리는 옆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귀가 쫑긋하고 뭘까 궁금하고 돌아보죠. 저도 이제 농촌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열심히 주여 하는 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럼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못해. 뭘까 돌아볼 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우리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돌리게 만듭니다. 목전의 상황에 고정시켜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십자가상 위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동의 믿음, 일관된 믿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만 고정시키자 이거죠. 약간만 옆에서 소리 나도 귀가 쫑긋하고 옆에서 이상한 현상만 일어나도 시선이 그리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집에서 기도하다가 바깥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나면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창문을 뭔가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구실은 변명은 그것이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정된 삶을 산다면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고 밤잠을 설쳐도 답이 안 나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된 자는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간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오늘까지 힘들었지 않습니까? 왜 힘들었을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상황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사실이지만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 그걸 인정해야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영적 시선을 함께 보시죠. 습관적으로 아스라 소리하면 또 귀가 쫑긋해. 그래도 이제는 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연습을 해 나간다면 남은 인생 승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영적 시선을 세상과 환경에 고정시켰던 것을 돌이켜서 환경과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선이 죽는 날까지 도전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